여러분 룻기 이제 4장을 우리가 다 읽었는데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수련회가 룻기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좀 그 멘트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룻기 속에 들어와서 그냥 보아스의 공동체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저에게 얘기를 해주었는데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저에게 그 말씀 해주신 분 제가 평생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좀 짧게 하기로 했어요. 왜냐면 이제 여러분 집에 가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정리도 하고 내일 주일이죠? 여러분은 늦게 오시겠네요. 저는 새벽에 일어날 게 깝깝한데 참 이번 수련회 참 하나님이 부어주신 사랑이 참 큰 것 같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제 안에 사랑이 많이 내가 고갈되어져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제 안에 사랑을 채워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첫날 저녁 집회부터 해서 그리고 둘째 날 노수현 쌤 강의는 수련회마다 그냥 고정 강의로 항상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바이블 토크 또 하나의 청년부의 문화가 생긴 것 같아서 조영수 군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네, 막 교만해지거나 그러진 않겠죠? 네, 네, 네. 순간 걱정했어요. 네, 절대 그런 사람 아닙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음 이제 그날 저녁 임태환 목사님 통해서 저녁 집회를 또 들었고 룻기 2장에 대해서 들었고, 다음 날 아침에 이제 참 뭐였죠? 강의가 있었죠. 다음 날 아침이 오늘인가요? 오늘이죠. 한 4박 5일 한 것 같은 체력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또 룻기 3장을 나누고 여러분 오픈 토크를 통해서 우리 여러분의 또 삶을 나누고 또 이렇게 우리가 마지막 시간까지 왔습니다. 제가 그냥 몇 가지만 중요한 거를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보아스가 룻의 기업 무르자가 되어줍니다. 고엘이 되어줘요. 이 고엘이 되어준다라는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고엘이 되어주고 그래서 룻의 남편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룻의 남편의 이름으로 보아스가 살아가기로 결정한 거예요. 말론의 이름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한 게 기업 무르자가 되어주는 겁니다. 나의 이름은 지워지고 그 사람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고엘, 기업 무르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가 회복됩니다. 하나는 후손이 회복되고요. 또 하나는 땅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나오미의 그 남편 엘리멜렉의 땅을 사서 그 땅을 나오미에게 되돌려줍니다. 그리고 그 땅을 경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잃어버린 땅을 되찾아주는 게 이게 율법을 보면 보아스가 꼭 해야 되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보아스의 그 믿음의 대단함을 좀 발견을 하는 것 같아요. 레위기 25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율법, 하나님의 율법 안에 이 말씀이 있는데요. 50년이 지나면 내가 너무 가난해서 다른 사람에게 땅을 팔았다 할지라도, 내가 다른 사람의 땅을 사고 내가 다른 사람의 기업을 샀다 할지라도 50년이 되면 다 주인에게로 돌려줘야 됩니다. 이게 희년이에요. 그러니까 50년마다 이스라엘은 뭐가 일어나냐면 모든 것이 리셋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어떤 경제적인 불평등을 경험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율법에 따르면 50년이 되면 모든 게 다 리셋이 됩니다. 모든 종이 되었던 사람들이 다 주인이 원래의 자유 신분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그리고 내가 샀던 땅을 다 돌려줘야 되고 내가 팔아버릴 수밖에 없었던 땅을 다 되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땅도 50년이 지나면 그냥 주인에게 돌려줘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굳이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그 땅을 되찾아 줄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보아스가 그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이것을 지금 보아스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50년이 지나면 원래 주인에게로 되돌아가야 할 그 땅을 보아스는 미리 돌려주는 겁니다. 자기가 사서, 자기가 경제적인 손해를 입고 사서 주인에게 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가리키는 거냐면요, 보아스는요 지금 희년을 끌어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끌어오고 있는 거예요. 5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지금 이 현재 이 시간으로 끌어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보아스가 보여주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믿음만 가지고 살아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살고 있어도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우리는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끌어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아스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보아스가 보여주고 있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보아스는 룻의 그 믿음에 반응하여서 더 큰 믿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땅을 되찾아 줍니다. 여러분, 고엘이라는 말, 기업 무르는 자, 영어로 리디머라고 합니다. 이게 신약 성경에서는 속량 또는 구속이로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고엘, 기업 무르는 자,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기업 무르는 자는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그 사람의 어떤 죄값이나 그 사람의 어떤 손실을 내가 대신 갚아주는 것, 이게 고엘이고 리디머입니다. 또 한 가지, 나의 이름이 없어지고 그 사람의 이름으로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죽는다면 누군가가 저의 리디머가 된다면, 이때 당시에 율법에 따라서 리디머가 된다면, 그래서 준영이가 저의 리디머가 된다면 준영의 이름은 없어지고 제 이름으로 준영이가 살아주는 겁니다. 저희 아내와 함께. 이게 이상해지네. 네. 네, 책임진다는 말이에요. 책임진다. 우리 아이들을 책임진다는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잘 보여서 내가 준영이가 잘 보여서 그랬어. 갑자기 이상해져 버렸는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나의 이름이 없어지고 그 사람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보아스 자신의 이름이 없어지고 룻의 남편인 말론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보아스가 허락하고 이것을 이뤄가는 내용이 룻기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리디머, 속량하고 구속하다, 기업 무르는 자가 되었다, 이 의미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 고엘이 되신다라는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44장인데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셨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구속이라는 단어가 고엘이고 리디머입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가 너의 무엇이 되겠다? 리디머, 고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없어지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살아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구속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이사야서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속량을 우리들에게 베푸셨다는 말씀이 다음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속량, 리디머, 고엘, 기업 무르는 자, 예수님께서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가를 치르시고 죄사함을 받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그의 피, 그의 죽음으로, 당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죄사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시려고 리디머가 되어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리디머가 되어 주셨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서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여러분, 요한계시록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로, 당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속하시고 구속하시고 리디머하시고 고엘하셨다라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이 율법에 능통한 자였는데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 고엘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 무르자가 되어주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완전히 지워져 버리고 우리의 이름으로 대신 사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구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죽은 나를 대신하여서 예수님께서 살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대신하여서 살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 살 수 없으니까, 내가 계속해서 죄를 짓고 내가 계속해서 실패하니까,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났다 돌아왔다 반복하니까 예수님이 이제는 나를 대신하여서 살아주시겠다. 예수님이 우리의 리디머로 오셨다라는 것, 이것이 바울이 깨달은 복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 안에는 보아스의 믿음, 그 고엘이 있습니다. 리디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를 대신하여서 살아주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헤세드 사랑입니다. 수련회를 하면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이번 수련회 동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제가 어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지난 10년간 내가 너와 함께 하였다. 내가 너와 함께 하였다. 언제나 그 자리에 함께 하였다. 그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지난 10년간 여러분 곁을 지켜준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곁을 지켜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신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헤세드의 사랑을 지금 흘려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헤세드, 히브리어로 헤세드, 언제나 늘 그 자리에 있는 것, 언제나 늘 그 자리에 있어주는 것.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사랑하려고 하기보다는 늘 그 자리에 있어주는 사랑,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는 떨어져 있을 수 있어도 마음으로는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서나 늘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번 수련회를 보면서 하나님이 참 저에게 안식을 주셨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제가 힘을 얻고 다시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았어요. 제가 오래전에 그
읽은 책 중에 가족의 두 얼굴이라는 책에서 나온 얘긴데요. 붕대 클럽이라는 게 있대요. 붕대 클럽. 일본 소설 제목이기도 합니다. 붕대 클럽. 이 일본 소설 붕대 클럽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 붕대 클럽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공동체가 있는데 누가 상처받잖아요. 그러면 붕대 들고 달려가요. 그래서 상처받은 부분에 이렇게 붕대를 감아준대요. 마음이 상처를 받았어. 그러면 여기다 이제 붕대를 이렇게 감아주는 거예요. 어떤 의뢰가 들어왔어요. 자기가 축구를 하다가 자살골을 넣었다. 그러니까 이제 붕대 클럽이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골대에 이제 붕대를 감아줍니다. 그리고 축구공에 붕대를 감아줘요. 자기 발 오른쪽 발에 붕대를 감아줘요. 그냥 그것만 해주고 돌아와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그것만 해주고 돌아와요. 그리고 또 의뢰가 들어왔어요. 어떤 한 소녀가 남자친구랑 헤어졌대요. 그래서 붕대 클럽이 달려가요. 어디서 헤어졌냐? 저 놀이터에서 헤어졌다. 가가지고 그네에 붕대를 다 감아주고 오면 그네 그 헤어졌던 장소 그네에다가 붕대를 다 감아주고 돌아와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리디모로 살아간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을 때 다가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감싸주는 것, 복음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함께 살아가고 계시다라는 것, 그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야 되는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며 앞으로 나아갈 때 계속해서 이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하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룻이 잃어버린 게 무엇입니까? 남편을 잃어버렸죠. 나오미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렸죠. 여러분 보아스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경제적인 손실을 잃어버렸죠. 여러분 그런데 보아스의 혈통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심을 통하여서 나오미와 룻이 잃어버린 것들을 다 되찾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지만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다 되찾을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지난 10년간, 지난 5년간 여러분 무엇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되찾게 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나누고 마치려고 해요. 책을 제가 준비하면서 봤는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다 살아가다, 이게 책 제목이에요. 폴 밀러가 쓴 책 제목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애통을 경청하는 일은 고난 당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시작. 당신의 얼굴과 손과 마음이 점차 예수를 닮아가면 사람들이 당신 안에서 그분을 알아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다 살아가다, 더 사랑하고 살아갈 힘을 날마다 복음 안에서 공급받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